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이끌어 주신 귀한 성일 주일을 맞아서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같이 하지 못한 사랑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곳에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한 마음속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요절이라고 할까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암송하고 외웠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이란 말을 한자로 이렇게 해석하면 복된 소식, 복된 기쁜 소식,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서양 사람들은 복을 많이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큰 복은 구원받는 복이 가장 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 때로는 뭐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하나님 내게도 좀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다 둘러봐도 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감사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받고 나서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지위나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이권이나
그 모든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마치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걸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부른 자다, 사명까지 그렇게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사명까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서 내게 뭐 하려고 나를 구원시킨다.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러니까 그 사명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안 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사명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택하고 구원한 것은 아니에요.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빚을 지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항상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있고 짐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다 벗고 난 사람들 그 말하면 이제는 정말 나라를 깠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에 무거운 빚이 있었어요. 그 빚이 뭐냐면 복음의 빚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처럼 복음의 빚이 있었느냐, 뭘 잘못해서 그렇게 복음의 빚이 있을까. 오늘 14절 읽은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뭐냐면 아주 지식인들을 말해요.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명철하고. 그냥 야만인은 뭐냐면 그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 야만인은 어리석은 자. 그렇다면 아니 상급관계인데 이 모두에게 다 나는 빚진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9장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왜냐하면 왜 부득불 할 일이라 하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마음의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을 보세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내가 잘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 갚는 일인데 뭐 그렇게 자랑할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 채무로 빚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할 걸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다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빚이 있어서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해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또 만약에 내가 에이 이거 나 안 할래 그러고 안 하게 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 코에 끼어가지고 코에 끼어서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또 대충 할 수도 없고 죽기를 각오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어떤 빚을 졌는가 대체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근거가 에스겔서에 있는 근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 6장, 7장, 8장 있는 근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끌려갔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말씀했는데 어떠냐면 너가 만약에 이거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 백성들에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전했다면 그들이 안 들어. 듣고도 안 해. 그러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들이 너가 전하는 말을 듣지 못해가지고 잘못됐다면 그러면 그 죄값을 너에게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피값을 네게 받는다는 거예요. 피값을. 죽음의 대가를 네게 받겠다. 그들이 받아야 될 화를 네가 대신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왜? 하나님 파수꾼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파수꾼이 이제 높은 망대에서 적이 쳐들어나 안 쳐들어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거를 귀찮아. 적이 쳐들어온다 하기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뭐 내버려두세요. 그러고는 내버려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이 침략당하고 점령되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놓고 넌 내가 말한 대로 백성들이 전해야 된다. 너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네가 백성들이 당할 화를 네가 다 당하게 된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로잡아서 파수꾼을 세워서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경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빚진 자가 되어진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또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에스겔서 3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든 안 듣는데요. 아니야 듣든 안 듣든 너는 네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거다. 네가 전해도 안 들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만 네가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화를 당한다면 그 화를 네게서 찾겠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만 달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은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게 문자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아요. 뉘앙스는 같아요.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빚진 자의 사세다. 갚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병자도 고치고 그래요. 애니야 같은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을 중풍병자 있었어요. 갖고 일어나질 못해. 누워만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애니야야 주께서 너를 이렇게 세우셔서 너를 이제 치료하시니까 너는 얼른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이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 못했던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자리 방안 청소를 다 하고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옆 동네에서 사랑하는 그 아주 열심히 있는 여자 성도 다비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아니 옆 동네 베드로 사도가 있으니까 빨리 베드로 사도에게 이걸 알려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자. 사람을 보내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상황 얘기를 하면서 이 다비다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과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웠고 자기가 손수 옷을 지어서 옷도 많이 나눠주고 너무 착하고 선한 그런 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나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가 일어나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나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게 생겼어요. 뭘 놓쳤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고 또 제대로 이렇게 그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나 고아나 과부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들이 잘 못 챙기니까 주관을 잘 못하니까 어떠냐면 불만이 생겨요. 특히나 이방인 그 헬라파 이방인 과부들이 아니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그냥 잘 챙기면서 왜 우리는 빼놓고 우리는 왜 못 챙겨주느냐 그리고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다 모아놓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할 테니 여기서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몇 사람을 택하라 할까요? 7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7사람을 택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스데반 집사, 빌립이 들어가죠. 바르고로 또 뭐지? 니가노르 그리고 디몬도 들어가고 그리고 니골라 한 사람은 뭐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빌립 집사 두 사람이 주로 많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7장에 가면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는가를 쫙 말합니다. 그러면서 걷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바리새인들, 벨상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하는 그냥 바로 그냥 찔러대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이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그 끝부분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사울이 그 돌을 던지는 자들 그들의 옷을 맡았더라 그래요. 그러면 옷을 맡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 내가 옷 다 가지고 있을 때 너희들 가서 해. 죽여버려. 옷 다 내가 가지고 있을게. 겉옷. 겉옷이 유대인들 우리들의 겉옷 같지 안 같고 천을 감아서 이렇게 두르기 때문에 이게 거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다 받아서 사울이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대원들이 이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 서서 이렇게 자기를 내다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와, 그 주님께서 서 계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열나가지고 더 돌을 친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죽으면서 한 말이 주여 이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가 순교를 해요. 8장에 들어가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냐면 그 사울이 핍박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끝까지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잔멸할세 그래요. 사울이 그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할세 나머지까지 싹 쓸어버린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요 그와 상관없이 흩어진 자들이 핍박을 하니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원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다가 9장이 넘어가니까 이 사울이 안 되겠다. 이 예수 믿는 것들이 다메섹에 다 모였으니까 내가 다메섹에 가서 다 완전히 일망타진해야 되겠어. 한꺼번에 다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가다가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탁 낚아채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그러고 사울을 이제 회개시키는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영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대로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회개시켜서 사도로 세우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지금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빚있다는 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살인자요,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만약 그와 같은 스데반이 살았더라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겠느냐? 이 스데반이 살아있더라면 야만인들, 좀 어리석은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그 복음을 잘 전할 자를 내가 죽였으니 내가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고도 내가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스데반을 죽였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다 잡았어. 그러니 어때요? 나는 내가 어떠한 고통과 어떤 어려움도 나는 당해도 싸다. 나는 이걸 빚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이게 나쁜 것이니 나는 이게 내가 하는 게 옳은 줄 알고 대세양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충성하면서 이것들을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내가 맡겨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죽이기까지 하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자기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면서도 항상 자기의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무거운 돌짐이 있는 거죠. 그거를 갚고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생각하기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보면 15절에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노마스의 편지를 쓰면서 나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노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내가 죽인 사람들, 핍박한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다 전할 텐데 내가 그걸 못하겠으니 나 혼자라도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때를 지어서 복음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요즘 선교 가려면 막 몇십 명씩 모여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갈 때도 있었고 둘이 갈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했거든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사방한 데로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좋은 못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로마에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너희가 나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바나로 보내주기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나중에 보면은요, 스페인이 이제 그 카톨릭, 개신교보다 카톨릭이 먼저 이렇게 왔었죠, 스페인에. 그래가지고 스페인들이 세계로 뻗쳐나갔어요. 저 남미도 가고 뭐 어디도 안 간 데가 없이 다 뻗쳐나갔어요. 가는 곳마다 어때요? 성당을 짓고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도 뭐냐면 로마에 가서 로마를 통해서 이제 스페인에 가면 복음이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자체를 그가 영적으로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많이 있는데 로마로 가가지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복음의 어떤 비전을 갖고 했지만 스페인을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은 이제 전 세계로 전파가 된 거죠. 전파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도 바울은 항상 빚진 자로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는 다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나는 복음에 빚진 거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막 쓰고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순교지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사일런스라고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하고 또 막 그 고문당하고 죽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온천이 일본 온천은요 100도씨로 물이 나온 데도 있대요. 100도씨로 팔팔 끓는 물. 지난번에 이제 그 지옥 온천이라고 해서 그걸 갔더니 거기는 이렇게 뻘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가 막 팍팍팍 올라와요. 이렇게 푹푹푹 이렇게 끓으면서 물도 물속에서 물이 막 부글부글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물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뭐 그릇에다 떠가지고 천천히 붓는 거지. 살살. 그냥 싹 끼얹는 것도 아니고 설설설 부어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그러한 그 오지나 참 해외 그런 데 가서 요즘은도 선교하는 게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그 선교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고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선교를 할 수 없으리라고 봐요. 요즘에는 뭐 선교하면서도 다른 자기 일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복음에 빚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러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빚이 졌어도 나는 빚 안 졌어 그러면 뭐 배째 그러는 거고, 빚이 조금 있어도 정말 빚을 알고 그걸 그러면 자기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게 능력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이라고 하면 뭐 아픈 사람 기도하면 금방 낫고, 또 죽은 사람도 아까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고 딱 일어나듯이 그렇게 하는 어떠한 그런 것만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가장 큰 능력은 지옥 갈 사람을 영영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게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먼저 유대인에게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샘플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해요. 마태에 보면 택해가지고 그들을 보내요.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가장 먼저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잃어버린 자에게.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는 어떤 자라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택했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어. 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거야. 뭐 둘째 아들 나갔어요. 그 아버지는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다 돌아왔어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양을 100마리 중 1마리 집었는데 그걸 찾으러 다녀. 그러다 찾았어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또 드라크마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또 하나를 찾았어. 너무 기뻤어요. 이게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와 같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빚, 가장 큰 책임,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와 듣든지 아니 듣든지를 두 개를 합쳐놓으면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더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두 개를 합쳐놓으면 그냥 듣든 안 듣든 시간이 있든 없든 그냥 나는 요즘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건 뭐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비밀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죠.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내게 이제는 의로운 멸관이 준비됐다 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의로운 멸관이라고 딱 지정하지 않고 뭔가는 모르지만 기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차마 이건 뭘 거야 무엇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뭘까요? 나중에 뚜껑 열어보시면 아시겠죠.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예비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해당이 되는 사람은 나중에 뚜껑 열어서 볼 것이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 열어보는 거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러겠죠.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삶을 복음의 빚진 자의 사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정말 이제 그 비전을 세우고 있어요. 노마로. 그 다음에는 스페인으로, 사바나로.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땅 끝을 향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바나를 스페인을 땅 끝으로 여겼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하는 말이고 이 스페인 자체를 통해서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그게 이제 하나의 복음의 비전으로 되어진 거라고 봐요. 결국은 스페인을 통해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이제 나가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땅까지 해. 그런데 실상 땅 끝은 가장 가까운 곳이 땅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직 복음이 가지 않은 곳이 땅 끝이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곳이 땅 끝이니까. 그곳이 한 지붕 아래 그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먼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도 내가 복음을 증가하게 없어서 어느 교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길 가면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러고 가요. 그냥 뭘 주면서 그러면 이렇게 안 받을 수 있는데 귀를 막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는 거예요. 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해도요. 이 주는 것에 관심 있지 이거 듣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뭐 주나 그거 쳐다보지. 그런데 돈 안 들이고 그냥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좋은 날씨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가더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잖아요.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고 그랬어요. 왜? 구원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나오면 가만히라도 그러다 점점 크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과 장사하면서 사과 4시간을 못 하겠더라고. 마이크로 이제 차 다니는데 그래갖고는 뭐 돈 조금 주고 먼저 사과 장사 하다가 그만둔 우리 그 옆주 사람들은 세우대면서 당신이 좀 말 좀 해. 그래가지고 이제 말 시키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급하니까 먹고 살라니까 저절로 입이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뭐 설탕 사고 갔어요. 뭐라고 막 말을 꾸며가지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말을 띄면 되거든요. 일단 처음에 말 내놓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자세가 어떠한가.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교할 때까지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기가 잘할 것이 없다고 그랬고 내세울 것도 없었고 마치 빚 많이 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조금씩 갚는 거 어쩔 수 없이 갚는 거 그게 비교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정말 놀랄 만한 그러한 예비하신 것들을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